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상황에 있어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식들의 자리에서 부모를 이해한다는 건 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부모의 자리에 가봐야 비로소 알게 돼요. 아, 그때 엄마 마음이 그랬구나, 아빠가 이랬구나, 이런 걸 그 자리에 가봐야, 그 신을 신어봐야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또 거부하기도 했고요. 지금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시냐면 고난을 이야기하시잖아요. 핍박을 이야기하세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픔을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지금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려고 제자들끼리 그 앞에서, 예수님이 계신 앞에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해 못하냐 그럴 수 있지 모르지만 이게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폭탄 선언을 하셨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1차 충격을 받았어요. 제자들이요. 제자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백을 자기가, 나는 진짜 아니니까 나는 아니죠라고 결백을 주장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상세가 되겠어요? 여전히 예수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까 봐, 혹시 예수님이 나를 오해하면 좋은 자리에서 밀려날까 봐 위기감이 든 거잖아요. 자, 만찬을 다 마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뱉으세요. 여러분 27절을 한번 볼까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스가랴서 말씀은 무너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걸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개 나와요. 그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자를 칠 때 양들이 흩어질 거다, 이 말씀을 인용할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밤에 군대가 찾아와서 나를 다 붙잡아 갈 텐데 그때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섰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지금 베드로는 뭐 하냐면 다른 제자들과 차별화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저 제자들과는 주님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 확실하게 충성심을 보이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자리가 아니더라도, 꼭 자리가 아니더라도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있어요. 이 말은 진심이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빈말이라도 고맙다,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질 않아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하신 반응은 격려가 아니라 낙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가능성을 1도 두지 않고 그냥 단정적으로 그냥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3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기 두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첫 번째, 내가, 이건 뭐예요? 너 베드로, 너가,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밤은 얼마 남았어요? 지금이 오늘 밤이에요. 지금이 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 너는 오늘 밤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말을 떠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잔인하리 많지 베드로의 실패를 확신해요. 여지를 단 1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더 크게 반박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자기의 결심을 더 강하게 표출을 해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지금 뭐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이게 뭐죠? 익십. 익십. 무시.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뭐 냉정하고 무례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하신 거예요.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그 말하고 있구나. 침묵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이런 결심,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심, 단호한 이 결단을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시냐는, 그것도 면전에도 두고. 여러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이건 인간의 마음, 인간의 결심, 장담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에는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뒤흔들고 낙심시키고 후회하게 하는 공격들이 수도 없이 공격하는 게, 그게 사명의 길이죠. 한 번이라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게 너무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장담을 했는데 늘 넘어뜨리고 후회하게 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잖아요. 좋았던 마음, 사랑했던 마음, 헌신하는 마음이 자기 마음 속에서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지 자기가 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뜨겁게 했던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자기가 보고 있는데도 어쩔 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꼭 사명을 안 살더라도, 꼭 뭐 십자가를 안 지더라도 믿음으로 그러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자기 결심만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 좀 해봐야지 마음이 생기던가요?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 마음이 일어나던가요? 무너진 거 있는데, 무너진 상태로 있는데도 나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요,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길을 걸어올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샘물이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대충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을 마셔야 또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데, 말씀을 먹어야 또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 대충 기도하고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예배 드린 둥 마는 둥 하고 그러면 어디서 힘을 얻고 살아가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33절과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요? 너무 놀라고 슬프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무 두렵다,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나약하고 겁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말들, 이 말들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건 너무너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늘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건 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인간으로 따지면
믿음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경지에 다다를 수 있나요? 못 다다르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한 평범한 사람처럼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을 만큼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돌을 닦고 공덕을 쌓고 어떤 이 수준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두려움, 아픔, 고통, 절망 이런 건 인간이 품고 살아야 될 숙명이에요. 떼어낼 수 없는 숙명입니다. 믿음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두려움만큼 하나님을 붙든다는 게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많이 두려워서 더 많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저 다윗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에게 무시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요, 이 소심한 감정, 두려운 감정, 주저함은 사람들이 악기를 막는 거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왜 소심하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왜 주저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열심히 해라, 좀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소심하고 두려움과 주저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그 사람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소심하게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죽도록 소심하고 죽도록 두렵고 죽도록 주저하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된 이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요. 36절 한번 볼까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런 기도예요. 아버지,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진짜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아버지한테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다고요. 내가 너무 아프다고요. 내가 그거 하기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방법 좀 해주세요. 아버지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나 사랑하잖아요. 옮겨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런데도 꼭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따를게요.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쏟아내요. 여러분, 이게 형식적인 기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 아프다고요. 아버지 다 할 수 있는데 나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안 하냐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애나 꽁꽁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게 소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 치워주세요. 저 인간을 없애주세요. 왜 내 눈에 띄는 거예요? 날마다 주일 예배 잘 드리려고 하는데 내 앞에 와서 알짱알짱거리는 저 인간 좀 치워주세요. 이게 마음이잖아요. 이걸 하나님께 말해라는 거예요. 이걸. 그건 가십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하면 그거는 죽일 놈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면 가십이고 사람들한테 하면 그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다 쏟아내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친밀한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시잖아요. 니는 더 낫냐? 내가 볼 때 네가 더 나쁘다. 그럼 또 눈물 콧물 다 쏟고, 아유 그래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사랑해야죠. 이게 소통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한 내용으로 3번 기도하세요. 3번을 기도하셨다는 건 예수님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졌고 점점 더 간절해졌고 점점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누가복음에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붙들었습니까? 땀이 떨어지는데 빗방울처럼. 그래서 천사가 또, 여러분, 예수님도 두려움과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죽도록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붙들고 어떻게 살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지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이유, 우리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고통을 가지고, 정말 아픔을 가지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표정이 공감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표정이 얼마나 상처받아요. 당신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이해하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원수의 편을 들고 있는 그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아픔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대제사장 되시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만찬을 끝내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게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십니다. 찬미하며 가니라 이동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런데 만찬 중간에 튀어나갔던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이 계획과 동선을 알고 있어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군대를 데리고 이곳으로 올 게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너무나. 게세마네 동산은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자리가 게세마네 동산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가지 않아요. 그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자리를 가는 거,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상처받는 자리인지 알면서, 힘든 자리인지 알면서, 눈물 날 거 뻔히 알면서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교사를 하고, 그 마음으로 찬양팀을 하고, 그 마음으로 가지장을 하고, 그 마음으로 섬기시잖아요. 알잖아요. 편하다는 건 누가 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픔도 느끼고 힘겨움도 느끼고, 그럴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사명의 길이잖아요. 뭐 사명이라 그래서 대단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힘든지 알면서도 그 자리, 누가 다 그 자리에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기도의 일전을 치르는 곳이에요. 가장 깊은 기도, 가장 힘든 싸움을 하는 곳이 게세마네 동산입니다. 감히 제자들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함께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질 수 없는 자리예요.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릴 거라고 알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거라고 알고 있어요. 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직접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함께 가셨냐라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는데 왜 도움되지 않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안 할 거예요. 배신할 줄 알고 서운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내 마음을 나누나요? 안 나누죠. 진짜 자기의 그 아픔과 고통을 나누나요? 안 나눠요. 자존심 상해서 안 나눠요. 근데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그 아픈 자리, 가장 힘겨운 자리에 왜 이 제자들 1도 도움이 안 되고 이제는 배반하고 도망칠 게 뻔히 다 아는데 그 제자들을 데리고 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자기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고 가장 아픔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왜 다 데리고 가시냐라는 거예요. 특히 3명의 제자들에게는 자신의 가장 내밀한 이 아픔과 두려움을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33절과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3명이 너무나 중요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시잖아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기도를 부탁하시잖아요. 근데 역시나 이 3명의 제자들은 아무 도움 안 되잖아요. 쿨쿨 자고 있지. 이렇게 할 거 예수님 모르시지도 않았을 텐데 뭘 도대체 기대하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고 3명은 또 더 멀리 가시고 자기 마음의 아픔까지 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될까지 다 나누고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냉정하고 잔인하니 마치 베드로의 그 말을 다 꺾어버렸잖아요. 부인할 거야,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28절을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리는데, 지금 나를 부인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넘어짐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다, 갈릴리로 가라는 이야기가 뭐죠? 언제나 회복할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인하고 지금은 떠나고 지금은 버리고 지금은 아프게 해도 갈릴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3절에 31절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은 뭐예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버리는 사람들에게,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냐면 회복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곳이 갈릴리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장소가 갈릴리예요. 시작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시작점으로 가면 돼요. 넘어졌더라도 다시 시작점으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점이 어디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자리예요. 그게 우리의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너져도 시작점보다는 무너지지 않아요. 주로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냐면 인생의 최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최고의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하고요. 인생의 최저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무너져도 그 최저점보다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너져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무너져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정도에 따라서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좀 덜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좀
분홍빛 같아서 아직 빨개지지 않아서 가능성이 있어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빨개질 대로 다 빨개졌는데 더 이상 빨갛게 될 수 없을 때 그때 구원하신 거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나는 회색 때 구원 얻었어. 너는 검정색일 때잖아. 차원이 달라. 여러분 거무스하거나 거무틱틱하거나 그게 다 검은 거지. 나는 좀 더 뭐 회색이고 나는 좀 더 검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예수님은요 도움이 안 될 제자들 다 알지만 겟세마네 동산으로 데려가십니다. 3명의 제자들은 또 따로 마치 중요한 사람 취급하면서 따로 또 기도의 자리로 데려갔어요. 기도하고 씨름하는 자리, 씨름한 걸 다 보여주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기를 도와달라고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이들이 회복된 뒤에 이들도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언젠가 제자들도 아픔과 고통을 다 털어내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모습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회복되고 난 뒤에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는지, 어떻게 부러지는지, 어떻게 붙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꼭 지금 당장 성과를 내고 지금 당장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실패한 자리, 무너진 자리에 있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시작부터 끝까지 탑을 찍고 가요? 때로는 실망도 시키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는 게 이게 인생이죠. 여러분 음악도요 처음부터 끝까지 포르테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아름다움이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절대 번치 않는다. 목사님 저를 보세요. 저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안 믿어요. 인간적이지 않아서 싫어요. 그럼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왜 갑자기 기복이 있으세요? 싫어요. 인간이 아니죠. 이 로봇이에요. 로봇도 배터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로봇도 무너진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일어난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서 최고로 쓰시는 시간도 있는 거예요.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셔서 최고로 쓰시는 그 시간도 있는 거예요. 40살의 모세는 실패자였습니다. 구제불능이었어요. 더 이상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어요. 밑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떨어졌습니다. 80세의 모세는 하나님의 가장 큰 도구가 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 최고점을 달리잖아요. 나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패와 넘어짐을 평가하지 마세요. 수없이 성도들이 이러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기도를 못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좋은데 저 사람은 뭐 하고 있지? 저렇게밖에 못하나?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자기의 최고의 순간에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여러분 열심 내고 있다고 지금 열심 없는 사람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내가 탑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는데 언제 내려갈지 몰라요. 저주가 아닙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고요. 내가 넘어짐의 자리에 혹시 있더라도 내가 실패 자리에 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네. 이 고백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나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아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나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최고의 시간에
난 그저